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아요. 또 저와 여러분 또 가정 속에 재단 속에 지혜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구세주시며 우리를 지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탄생하신 날만이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불교계에서도 4월 첫 8일을 성탄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을 또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면요, 그것은요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소경을 인도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리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 밤에 베들레헴 성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은 고요한 밤이었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들이 지친 그런 안식을 취하면서 평안히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작은 촌 베들레헴도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 밖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하루의 필요에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정말께 들리는 장엄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목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에 그만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갑자기 되어진 일에 그만 두렵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비단 목자들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나타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직면할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음이라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무서워 떨고 있을 목자들을 안식시킨 다음에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같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온 세상에 인류의 죄악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다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치료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소식을 아무리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상한 자를 의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의뢰하시되 사랑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희락과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주며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여행도로 베들레헴에서 나섰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는 자라. 머나먼 동방바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경배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경배로 왔던 박사들이 개인적인 신사에 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동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국적, 그들의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예언 성취의 천년의 명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나 서양과는 달리 왕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고 찾아뵙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별의 인도를 받으며 왔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출발하여 별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안내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와서 아기와 어머니를 보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자신의 무릎, 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으로 자신들이 찾던 임금을 빚고 있다는 몇점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아기 예수의 위엄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향하여 먼 곳에서 올 수 있던 인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기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을 받쳐 경배를 드렸습니다. 2장 11절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니라. 황금은 값진 기증 속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이 왕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뭘 드렸습니까? 유황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유황은 대부분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유황은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양을 만들 때만 사용하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황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이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 보게 되면 관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략은 죽은 자에게 드릴 예물로 해석합니다. 모략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암시하는 예물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이 예수님을 경배를 드렸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에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들이 죄에 관영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무슨 홍수 심판이 있느냐고. 그것도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거죠. 방주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경외 의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30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로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시몬은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2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 자를 의로워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치로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노마에서 구원해줄 그러한 향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향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생활로나 믿음으로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며 삼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청년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시몬은요, 만민의 구세주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시몬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구부러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는 아마 실망됐을 것이고 어느 때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왜? 소식을 이미 들었는데, 이미 그 말을 들었는데,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야 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도 아닙니다. 절대 1년, 2년이 아닙니다. 우리 기력이 씨하고 이 신의 장막을 보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다려 시몬의 뒤로 경례를 행하리라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시몬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29절에서 우리 한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절 32절 시작. 주저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라. 내 눈이 주의 권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너무나 감격해서 그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에 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께 온 세상을 비추는 영광의 빛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시몬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아에 기댔냐고 잠시도 어느 순간도 자유맘대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는 평안이시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성탄, 주님의 재림을 본 날까지 잠시로 기다리지 말고 잠시로 쉬지 말고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예수님 또한 장차 십자가의 권난을 그것을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대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 통탄을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시몬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안나로 예수님을 경배를 드렸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경 그는 선자 소개합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의 진먹의 세월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안나는 출가한 지 7년 만에 홀로 되어 84년에 이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 선자입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으며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소망 등에 관심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는 선자에서 나의 마우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 여선자 안나, 그는 주님의 성당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기도한 중에 예루살렘 구설을 바라는 모든 백성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안나는 봄철 지하로 몇 살 기도했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은요, 노인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 간에도 노인을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은 별로 쓸모가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노인들이 열심히 안나 선자같이 제단을 지키면서 그리고 기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가느다란 세 가지가 열매에 맺혀집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받쳐주고 붙들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숨을 공급해주는 것은 늙은 가지, 굵은 가지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굵은 가지 없으면 세 가지가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만을 와요. 세 가지도 굵은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나무도, 열매도. 오늘날 때로는 나이 드시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냐고 그렇게 많은 분이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봄철주야 우리가 성전을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여 전대를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안나 선자는요, 84년 동안 수도를 지킨 사람입니다. 출가해서,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사는 시간은 불과 7년입니다.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오랜 세월, 혼자 된 84년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84년 동안 수도했다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기도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자꾸 배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병신을 받았어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안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나는요,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성전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성전과 가까워야 합니다. 성전과 멀어지면 자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빠지게 되면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 멀어지면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에 관심 없어지면 우리 삶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누가 틈타는 것입니까?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몸은 집에 있고 들에서 일어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안나 선자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떠나지 않았어요. 안나 선자는 주님의 상탄을 기다리면서 그냥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기를 84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그의 일생 100년이 넘도록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전생에 소망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잡았던 제자들, 성령했던 그들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자기 향락을 즐기는 날로 착각하고 주에게만 급급해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사람이면서 먼 곳에서부터 자신의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박사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우리 목자들처럼 덕방마술처럼 경배했던 것처럼 시몬 안나와 같이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 경건한 마음, 뜨거운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한번 1년에 지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마치 주님을 탄생 기도했던 시몬처럼, 안나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같은 마음, 여러분 만물이 일하러 가지고 이번 성탄을 맞이한다면 분명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축복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화염과 화려와 타로 오염된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동방마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시몬나 안나 선자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